자, 저희들이 다시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이런 걸 항상 상기시켜 줘야 돼요. 복음부흥의 수단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설교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 나가는 설교자. 이 제일 어리석은 설교자. 성도들은 항상 여기 머리에서 세 개를 달려요. 또 자기가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거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가 맥락이 끊겼다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이 시청자들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부터 클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 네. 뒤에 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파트 2의 복음 부흥 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 네. 네. 그 안에서 소 제목이 지금 뭐라고요? 복음 복음 부흥의 수단들. 근데 이 복음 부흥의 수단들을 팀 켈러가 이 책에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기도. 우리가 네, 다루었고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복음을 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 네. 이게 했고 자 이제 지금은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적용입니다. Gospel Application. 아 발음 좋다. 복음의 적용.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적용점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다분. 복음을 재발견하면 뭐해? 이걸 제대로 적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우 목사님께서 이 네. 파트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복음의 재발견이 교회 안에 어떻게 쫙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뭐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들을 포착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다룰 건데 다음 시간에 설교. 예, 이 설교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회복된다고. 근데 이 설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네. 두 편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도 살짝 좀 네. 언급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성경의 원리라든지 뭐 교훈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강론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문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네.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팀 켈러가 아마 그 구절의 영향을 세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 켈러의 설교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반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서 뭐 팀 켈러가 조금 이 책을 약간 교환처럼 만든 예. 것 같은데 뭐 예. 브라이언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이런 책들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한 책인데 이런 것도 추천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그 리더들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떤 훈련이라는 게 막 그 사람들을 막 다그치고 또 도닦게 하고 교회에 묶어두고 이런 어떤 훈련이라기보다는 복음 부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와 또 이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그룹이 있을 때 부흥이 이제 그 생성된다 이런. 한국 교회 한때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평신도들. 제가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 1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광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마음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장로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제가 좀 까칠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겁이 많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앞에서는 아 그러십니까? 이야기했는데 돌아서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1기로 받았다라는 것이 뭐 그렇죠. 이게 까딱 잘못하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훈장이 돼버리는 맞아요. 성향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분명히 그 안에 제자 훈련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약간 엘리트주의. 그렇죠. 엘리트주의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인가? 아까 앞에서 금방 다루었던 복음을 재발견, 끊임없이 재발견할 수 있는, 왜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복음에서 끊임없이 종교로 네. 자기의와 공로의 틀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담임 목사 친히 부대 만드는 맞아요.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 게 리더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노림수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 말과 어떤 그 교회를 운영하려는 방침에 예.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가지면서 만들어 놓는 것을 제자 훈련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담임 목사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든가 하면 일단 부담스럽고 힘든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군가 하면 나 싫어하는 사람이죠. 나 싫어하고 난 목회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 거는 사람.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싫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많이 싫어. 그다음 또 싫지는 않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은 뭔가 하면 내 존재 자체보다 더 나를 띄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막 힘들어. 어떻게 됐죠? 어제 친이 그룹이 이게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뭐 싫지는 않는데 이게 막 굉장히 막 부대끼고 힘든. 근데 이 자칫 잘못하게 이게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못 세워놓으면 이 목회자 친이 그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예.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하면 꼭 제자 그룹이나 성경 공부반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죠. 뭐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하면은 내가 이제 성도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힘이 되고 나한테 적이 되고 저렇게 목사님의 그 힘이 되는지 내가 이 목회 아니라 그 신앙 성도로서 하다 보니까 야, 절절하게 느껴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는 너에게 힘이 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한테 이제 목회를 코치해 주시는 뭐 우리 고향교회 전사님이었던 지금 당연히 목사님이죠. 이런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래요. 김 목사, 너 교회 지금 좀 성장하고 있지? 예, 이럴까. 네 사람을 만들어야 돼. 좋을 때는 다 좋거든. 어려움이 올 때 네 사람을 만들어놔야지 그 사람들이 너를 지켜준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죽어서 100% 발이 뜨겁습니다. 이건 완전 십자가의 도에서 어긋나버린 거예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은 틀림이 없고 현실 목회에서 어느 정도 적중하는 말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까딱 잘못하면 결국은 목회자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의 장막에 갇혀버린다. 맞아요.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요구, 주장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목회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목회자는 약간 외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이런 훈련들도 사실은 되게 자기의 어떤 사람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외롭게 지내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뭐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맞아. 그거는 너 생각이야. 그것도 그러고 살아.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또 목회 테크닉이 될 수 있어. 그게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방 우리가 우려를 제기했던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 켈러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것은 이런저런 책을 추천해 주죠. 이게 뭔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또 동일한 맥을 이 복음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책을 추천하는 거. 그게 참 좋네요.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겠죠? 요 정도면. 예. 그래서 설교, 그다음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그룹 사역, 헌신된 그룹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이야기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그 목회자가 그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교육이나 양육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수평적인 관계의 소그룹.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또 삶을 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해가지고 목사 한 사람이 네. 또 목회자들이 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삶의 어떤 그렇죠. 고민들, 예, 예, 신앙의 어떤 갈등들을 그 그룹 안에서 나누는 이런 그룹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예. 감리교회 제가 출신이잖아요. 예. 보면 이제 속회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도 속회 구역 기능.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이 안에서 그 짚고 자기의 어떤 죄 같은 것들 뭐 한 주를 살면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약점들 이런 것도 좀 토해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서로가 약간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또는 뭐 실질적인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좀 작은 어떤 교회의 형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주 문제인 것 잘하죠. 같아요. 그렇죠. 팀 켈러가 좀 한국 교회를 예. 알았다면 여기다가 이제 그 각주를 한국 교회를 참조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어쨌든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설교, 평신도 지도자들 훈련하는 거, 네. 소그룹, 헌신된 그룹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별로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설교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이슈들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꽤 잘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내용이 바꿔줍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사실 나 전도사 때 첫 사역지에 가서 구역 예배할 때 보면 예배 딱 끝나고 앉기 시작을 하면 뒷담화가 시작. 그러면 전사라서 뻘쭘하게 그냥 밥 먹으면서 그거 그냥 듣는 거예요. 보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왜곡되어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그렇죠. 결국 팀 켈러가 이제 항상 밸런스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설교, 평신도 지도자, 소그룹 사역 이런 것들 한국 교회에 다 있는 툴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적 재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이걸 좋습니다. 우리가 방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 근데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대화. 네. 대화. 근데 이게 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교회 모임과 비공식적인 교회 모임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대화나 만남이 우리는 되게 구별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간다, 아니면 교회 뭐 예배를 간다, 아니면 속회, 구역회, 구역 모임을 간다, 이런 뭐 소그룹 모임을 한다, 이런 것 속에서 이미 벌써 딱 장착을 해요. 난 이제 교인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건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져 그렇죠. 있죠. 네.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이 대화는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의 교제 방식이지만 아주 비공식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얼만큼 복음의 재발견을 통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느냐가 되게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격과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참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네.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런 예.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행진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은 목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예수 믿는 신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장 친밀하게 가까운 만나는 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체화되어져 있는
그 삶을 보여주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B하고 지금 이거 평신도 지도자 그럼 이거 대화 이 두 가지가 접목돼야 된다고 보는 게 있는데요. 보통은 교회가 하는 방식이 아까 한국교회 잘한다고 했는데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에 공식적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모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줘요.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볼 계급이네, 때는 계급.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네, 계급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그 관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현장 속에 오케이. 투입되고 들어가서 이 대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래서 살려내는 이런 섬김들이 필요하고 그런 각오가 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윌리엄 스프레이그가 언급한 그 팀켈러가 인용한 거죠. 네. 보면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며 자신들의 유용성을 돌아보거나 이게 유용성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다는 언급을 통해 많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하고 똑같은 그렇죠.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졌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확인. 하는 우리가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맞아요. 존재구나 하는 거기서 오는 그 기쁨. 보면 제가 그 본질 이긴다 쓸 때 그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동일한 정치적인 견해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맞는 말이세요. 정말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내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 그렇죠. 그럼 엄청 친해지죠. 엄청 친해지잖아요. 언제 만나는 하는 짓이. 근데 동일한 영을 소유한 자,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 이거 사실 굉장한 건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알고 보면 왜 없느냐? 너하고 나하고 동일한 영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런 사적인 대화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뭐 설교를 통해서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일상의 통해서 대화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윌리엄 스프레이크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영혼과 인품이 대화의 내용 자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또 누구라고 언급을 하면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목사님 마음에 넘버원이 아니었구나. 또 이런 병자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해버릴까? 하지 마요. 그분이 있음으로 있어서 저는 그분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묵묵하게 그냥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교회 오시면 모든 거 다 돌아보시고 그 연세 많은 분이 우리 같이 어린 사역자들 보면 인사를 하면 나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인사. 그리고 그게 전혀 가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 안에 우리 예수님이 저 심령을 주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껴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네. 새로워진 사람의 영혼과 인품이 대화의 내용 자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냥 모습만 봐도 그냥 맞습니다. 감사하고 그냥 편안해지고 저는 단목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까? Everyday? 보고 있어서 보고 싶죠.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어도 그립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 이 윌리엄 스프레이그의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또 만나고 싶다. 예, 이런 또 만나고 마음. 싶습니다. 네, 네. 참 멋있는 사람. 네. 미소 지어지고 감사. 미소 지어지고 그렇죠. 이거 대화를 보니까 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싫었던 점 중에 하나가
항상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다 얘기해봐 1부터 8까지 끝까지 다 얘기하고 뭐 아픈 점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 시키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모임 인도를 오.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거. 인위적으로 그냥 우리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 장점 하나, 단점 하나씩. 세 개씩 셋이 장점 3개, 단점 3개. 이걸 얘기한 이제 분명히 대화는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고 싶은 어떤 그쵸, 누군가가 그쵸. 있는데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의 어떤 그렇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씩 이야기하자는 그 친구가 보면 참 멋있다. 따뜻해요. 네, 인품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분명히 그 영혼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볼 때마다 좋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볼 때마다 좋고 네. 따뜻하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안 좀 엉뚱해도 높은 좋아. 누구나 다 좋아하죠. 맞아. 그리고 이제 다섯 마지막 번째가 하나가 뭡니까? 네. 이제 이거 이제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건데 뭐 장로님들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렇죠. 목양적 상담. 목양적 상담. 예. 이거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겁니다, 확실히. 목양을 한다. 목사와 뭐 성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간의 대화 안에 티칭도 들어갈 수 있고요. 좀 조언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목회자라는 그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가 잘 사용되어야 되는 어떤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스프레이그의 상담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정확한 이야기인데요. 지식의 양과 감정의 양을 대화하면서 측정하고 이 사람이 지금 지식에 치우쳤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감정주의에 치우쳤구나를 잘 보고 그 균형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복음이나 어떤 성경의 지식, 교리 이런 거 가득 들어 있는데 여기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역자가 그러는 한쪽으로 또 경우도 있죠. 함몰되어져 있으면 또 그쪽으로 또 강조를 하게 제가 볼 되죠. 때는 이 목양적 상담은 네. 온전하고 균형 있는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중요한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균형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좀 이렇게 지식이나 교리주의에 좀 치우쳤고 여기가 좀 드라이하구나 하면 의도적으로 좀 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신실함과 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균형 공급받기 잡아서. 위해서 사역자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거 또 하나 그 다음에 자기의와 공로주의 이 형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 이 교묘하게 나타나요. 예. 교묘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요. 저는요 사실은 뭐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든데 근데 힘든 이유가 자기의 원칙이나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율법 또는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그러한 기질 같은 게 꽉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조언하는데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재발견시켜 주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자꾸 회심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공로, 율법주의, 자기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상담해야 된다. 이게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상담을 하고 있다 보면 네. 막 고민들, 어려움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신앙적인 갈등도 이야기를 쫙 이제 목사로서 그걸 쭉 듣다 보면 네가 왜 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느끼는 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받대. 공감이 되니까. 예. 그게 참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보편적인 의문들과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저도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우리 교회 질문왕 질문왕 한 분이 집사님과 등록하셔가지고. 전 연애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아침마다 하나씩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기나 공로 또는 율법 이런 거에 매여 있어서 보는 어떤 시선들과 관점, 왜곡된 내용들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은 뭐예요? 이런 거. 그러면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질문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시원함과 또한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상담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좋은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이제 그 복음 부흥의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네. 5가지 네. 네. 내용이죠.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복음 부흥의 수단들 중에 혁신. 복음 맞죠. 혁신이 혁신. 복음 혁신 이게 뭐 가스펠 이노베이션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복음 부흥 운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창조성과 혁신이란다. 근데 일단은 그 팀켈러가 스프레이거는 부흥이 항상 은혜의 제도화된 수단들을 통해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 이게 중요하다고 일단은 네.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면 그 유럽 쪽, 네. 그 화랑개혁파 쪽, 루이스 버커프라든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었던 발음이 조직신학 그 책에 보면 은혜의 수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쪽은 뭔가 하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주의 만찬 이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은혜의 수단에 약간 미국 쪽그 신학자들은 거기에 기도를 보통 더해요. 네, 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을 그냥 우리가 조금 넓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 기도, 주의 만찬 이 정도라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 전통 자체를 무작정 흔들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또 제도화된 수단들로 뭐 설교, 목양,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데 금방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그냥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역사적으로 부흥운동은 항상 그동안 있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창조성과 혁신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막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드라이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만 줄구장창 진리고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뭐 갈릴레오 그 천동설하고 지동설 문제도 다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계기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통해서 확 퍼지더라 해서 앞에 있는 계기점을 아마 그게 또 원칙이 되고 이런 거.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종교 개혁 당시에 인쇄술이 해가지고 그렇죠. 인쇄술 때문에 뭐 복음 전파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쇄술 때문에 성경책 보급된 거 이런 계기들 그리고 그리고 뭐 문서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뭐 아니 뭐 대학성 운동도 보면 어떤 곳은 소모임, 어떤 곳은 18세기. 기도. 예. 야외 설교. 예, 맞아요. 여기 순회 설교자들을 통한 설교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거를 해야지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수 예,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맞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이 팀켈러가 여기서 이제 나니아 연대기. 네. 사실 팀켈러가 이 C.S. C.S. 루이스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변증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 본인이. 팀켈러 그 사모님이 한번 말씀하시는데 거의 중독이래 중독. C.S. 루이스 중독. 아니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게 그 중독인데 특히 나니아 연대기나 뭐 이런 책은 거의 막 그냥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체화시켰다. 성경 보고 제가 그만 읽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별명이기도 하더라고요. 21세기 C.S. C.S. 루이스. 맞아. 그 톨킨스를 엄청 좋아해서 네. 모든 성경에 아니 설교에 거의 톨킨스 그 반제장 그 어허. 대목들이 다 인용을 하세요. 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읽으니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거죠. 특정한 주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팀켈러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용해요. 역사는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창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창의적인 복음의 정신에 사로잡혀져 있는 창의적인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그 뭐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거나 우리 교회 선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1부, 2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눴잖아요. 나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주일날 설교 2번 하는 거 이거 부담도 되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2번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쇼가 될 수 있지 않냐고. 진정성이. 똑같은 내용을 2번 한다는 거. 마음이 어디에 더 담기는 설교가 있을 거고 좀 덜 담기는 설교가 있을 거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민하다가 우리 일부 설교자로 우리 우 목사님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저 안에 발생되는 고민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이 성도들에게 다른 각각 메시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지만 어떡하냐. 특히 여기는 이제 침례교인데 여기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감리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불순물이 끼어 있는. 그래서 농담이고요. 당연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결이 다른 메시지가 잘하면 전달되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 그럼요. 적어도 주일 설교는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겠다 해서 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 준비를 같이 해서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1부 설교와 2부 설교를 감당하자 해서 설교 준비를 같이 하는 시도를 해봤죠. 해보니까 이제 뭐 제가 개요를 잡아서 우 목사님에게 드리면 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초고를 쭉 쓰세요. 초고를 쭉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젊은 애가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게 기가 막힌 걸 이렇게 표현을 했나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에라이 멀었네 멀었어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어. 그래서 하면 좋은 것들은 야 이거 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경험이 또 더 많은 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서 그 원고를 한번 살짝 또 갈아엎죠. 해서 우 목사님 드리면 우 목사님이 또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쫙 정리를 해요. 보면 그 원고를 또 받아서 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만나서 이건 빼는 게 좋겠다.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둘이도 잘 몰라서 오랫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원고를 만들어요. 이게 혼자 설교 준비할 때보다 더 힘들어. 더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도들이 제법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제한된 지식과 신학적인 식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혁신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해왔던 어떤 제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까딱 잘못하면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다가 맞아요. 다 나가 떨어진다. 창의적 창조성과 혁신을 가진 복음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또 이 팀 켈러가 지금 강조하고 있죠. 저는 목사님이 이거 그 시도를 하자고 하신 것도 놀라웠지만 사실 이제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능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뭐 형식, 틀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우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복음 부흥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창조성과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면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고 해왔던 방식이 아닌 면들 가운데 어떤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게 꼭 폭발적인 게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뭐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힘드시겠죠? 근데 저는 되게 큰 유익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평상시에 설교 듣는 거랑 틀린 게 내가 드리고 고민했던 거에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확장시켰고 어떻게 더 이 관점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이 그 배움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사역자를 도제식으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영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를 한번 안 해주면 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복음 부흥의 수단들을 오늘 다뤘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각별한 기도. 기도. 두 번째가 복음의 재발견. 세 번째가
복음의 적용,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복음의 혁신. 혁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영상들을 누가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제법 괜찮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걸 듣고 자기 소속된 교회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하나 거 없냐? 지켜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느냐. 이건 진짜 쪼다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설교편을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네. 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